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가운데 또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새로워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속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상속자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몇 분 웃고 계신 분들 보니까 아마 드라마 제목이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안 떠오르시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기억나시는 분은 최근에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아마 말씀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저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로마서는 잘 아시는 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가 좌절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내가 진짜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라고 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좀 자세히 보시면 이 바울이 왜 굳이 그렇게 로마에 가서 그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려고 했을까? 여기 보면은 이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하기 원했던 것들이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정말 너희를 만나서 너에게 좋은 은사를 나눠 주어서 너희를 좀 견고케 하기를 원한다. 그 은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12절에서 피차 우리의 믿음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함을 얻는 시간을 내가 좀 갖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이야기들과 또 로마의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게 하고 서로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원했던 것이죠. 또 13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너희 가운데서 열매가 맺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내가 또 너희에게 정말 가기 원하는데 내가 너희가 가서 하고 싶은 것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조금 약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정말 가서 하고 싶은 것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교회에 오지 않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야 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복음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 자신에게 정말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하실 수 있겠죠. 정말 짧은 그 구절 가운데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는 그런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복음의 전체를 다 설명하기는 부족할 것입니다. 아마 어떠한 문구도 이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넓이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1장 15절에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16절부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21절부터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구원 안에 들어오지 않은 우리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 집에 부모님이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겠죠. 부모님이 있어야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 대하지 않고 그냥 무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똑같은 모습이겠죠.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감사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점점 생각이 더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지기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더 구체적인 모습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순간순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고 음란함과 부끄러운 일을 행함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며 배약, 약속을 배반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다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이러한 죄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이것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이런 구원의 역사와 이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우리의 역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거나 하게 되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당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답은 무엇이죠?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려서 더 이상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중요한 가치관과 내 삶의 우선순위와 내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더 이상 나 자신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분명하게 있을 때 이런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로마서 전체를 우리 복음의 서신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서 8장의 말씀이 그 로마서 전체에서도 정말 진주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보면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부터 말씀을 좀 보시면요, 거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야 될 것은 그 앞에 나오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표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참된 믿음과 참된 믿음의 고백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7장의 끝부분에서는, 특별히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죄의 유혹과 죄성으로 인한 그 깊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생명의 법이 있지만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한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우리가 그런 고민 가운데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그러한 모든 고민과 우리 죄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그냥 거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내 안에 내 삶의 가치와 방식이 달라지고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과거의 죄된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좀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최근만이 아니죠. 한국 교회에 대한 이 세상의 여러 조롱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떳떳하다고 말하는 그 일부 사람들로 인한 비난들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의 한 부분을 듣게 됐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이 목사님한테 아주 한 맺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분은 대대로 한 교회에서 여러 대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분인데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처음엔 좀 간호를 했겠죠.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아예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 동거녀와 함께 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탄원과 같은 편지를 이 목사님이 받은 것이죠. 만약에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어느 곳에는 이분이 이 불륜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그분께 질문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장로님은 과연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장로님은 무엇의 종이고 누구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종, 주님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자기 욕망의 종이고 자기 자신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또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좀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치열한 몸부림과 그런 뉘우침과 그런 변화와 그런 나타남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그냥 구원받는 것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마치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값싼 것으로 여기고 값없이 주신 것을,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것을 마치 값이 별로 없어서 그냥 주신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당연히 여기고 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앞에 얘기했던 그러한 나열한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려고 할 때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공고하다고 말할 때까지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니면 무감각하게 그냥 그저 지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런 원함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런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말하고 15절에서는 양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1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1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녀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것은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 과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이죠. 여기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됨과 다른 영이 나옵니다. 무엇이죠? 여기 보면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인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옛날과 같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두려움과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뭔가 무서운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게 되는데요. 15절에 보면은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이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슬람에서도 이슬람의 신은 알라라는 신이죠. 근데 그 알라 말고 알라를 부르는 호칭이 한 99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어떤 것도 이슬람 사람들은 감히 그들의 신인 알라를 아버지라고는 절대로 부를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 사실 매일 부르기 때문에 또 입버릇처럼 그냥 아버지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특권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특별히 그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물론 여기서의 아빠는 한국말 아빠가 아니고요. 아람어 방언 그대로의 아빠입니다. 한국말과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뜻도 거의 비슷하죠. 그냥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번역된 것으로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친밀한 아빠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혹시 아직도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우리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요. 만약 한 명이면 별로 안 그럴 텐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경쟁률이 심해서 서로 먼저 달려와서 안기려고 하고 서로 먼저 막 아빠를 부르면서 이렇게 달려오게 되는데요. 분명히 아침에 헤어질 때는 뭐 늦게 일어나는 것 때문에 막 혼나고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 만날 때는 여전히 또 반가움을 가지고 아빠라고 외치면서 달려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저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 축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생각해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저는 여전히 가끔씩 아빠라는 말도 섞어서 쓰게 되는데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도 이렇게 같이 포옹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앞에 달려갈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또 한 가지 특권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거나 치장할 필요 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아이들이 아빠가 왔기 때문에 머리를 빗고 옷을 바꿔 입고 세수를 하고 이렇게 달려오지 않습니다. 그냥 때로는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밑에 아무것도 아니고 기저귀만 차고 있는 상태로 또 얼굴에 뭘 막 묻힌 상태로 그냥 달려와서 제 옷에 다 발라버리기도 하죠. 아빠에 대한 특권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리거나 꾸밀 것 없이 그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기 원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또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또 무너지고 때가 묻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선교단체 학교 캠퍼스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이제 형제들이 음악을 좀 잘하는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아마추어지만 서로 막 작곡을 해가지고 같이 찬양을 부르고 그것들 악보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 팔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곡이 개인 혼자 부를 때마다 굉장히 저게 큰 은혜가 돼서 가사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게 녹음된 게 없기 때문에 들려드릴 수는 없고 제가 부르면 곡이 더 망가질 것 같아서 가사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이 그리고 고난 주간 이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쓴 곡인데요. 가사가 저렇게 됩니다. 못 박으라 소리치는 무리들, 외면하며 돌아서는 제자들, 안타깝게 여기시는 예수님, 누가 나의 뜻 이룰까?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하나 되게 하소서. 저들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고 저들 위해 죽으셨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며 새벽 이슬 같은 제자 찾으실 때 십자가 옆에서 그 음성 듣고서 주님 갈증 채우려 할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 장면을 제가 그곳에 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 것이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목마름은 아마 정말 육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을 좀 찾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린 것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었을 거라고 묵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목마르시다는 음성을 듣고 나라도 어떻게 그 목마를 좀 채워보려고 했는데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죄에 매여서 일그러진 나의 삶, 십자가 외면하며 돌아서고 주님 앞에 드리기엔 볼품없는 신 포도주 안에 생수가 아니라 좀 맛있는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나 자신은 다 쉬어버린 포도주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신 포도주를 받으소서. 이것으로라도 마른 목을 축이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든 것을 드리니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 나를 받으셨고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죽어가는 저분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수로 만드셨네 라는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볼품없는 우리의 모습에 직면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그냥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그 깨끗게 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신포도주와 같이 쓸모없는 신만만 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맑은 생명수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된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친밀한 축복, 이런 친밀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또 한 가지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우리에게서는 이게 양자로 삼는 것이 꽤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또 우리 뭐 미국에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누구를 양자로 삼아서 내 재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나의 자녀로 삼고 나의 아들과 똑같이 대해주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화였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과 함께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복음이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의 그 풍성함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고난까지도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난은 왜 받아야 할까요? 정말 복음이라면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고난은 없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더 먼저 받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약속된 메시아의 모습은 왕 같은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악한 세력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고난받는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여신 것도 바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겸손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무력하게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우리의 힘이 강하고 우리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강함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부함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경우에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고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것이 잘못 읽으면 마치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나머지를 채운다는 것으로 잘못 읽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신 그 구원을 그것을 우리의 특별히 이 골로새에 있는 그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가 고난을 겪음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약속이 있죠. 우리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이런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체적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고난과 그런 때로는 아픔과 또 손해보는 것과 어려움들을 통과하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서 참된 소망을 붙잡고 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빚어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받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바로 복음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받는 이 상속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함,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꺼이 고난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 드리는 것이 이 복음에 온전히 참여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귀한 보물을 우리가 정말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